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꼭 되뇌이시고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다 했었는데 에덴 동산으로 옮기심이에요. 아담이 손을 들고 저요 해서 에덴 동산에 머물러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아무런 값 없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거기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담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고 옮김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옮겨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 삶의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죠? 책임, 그리고 자유, 그리고 금기사항.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비록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의 분명한 기준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책임, 자유, 금기사항. 자,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봐보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에덴 동산으로 옮기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책임은 뭡니까? 나무를 지켜요? 예.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책임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담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그런데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신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것들, 지키게 하고 경작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부여하신 책임임과 동시에 뭡니까? 복이에요. 복. 남자가 남자로서, 여자가 여자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은 진짜 내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뭡니까? 복이라고요. 복.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여하신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내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또 아내로서 그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뭔가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그것이 제 왼수 같은 인간 보기도 싫은데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으로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이고, 지금 내가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들 역시 저 인간 보기 싫은데 내가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어서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게 복으로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의 책임, 즉 에덴 동산으로 옮겨진 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임의로 먹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면 금기사항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금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나 자유나 금기사항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옮기신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이에요. 은혜의 산물. 옮김을 받지 않은 인생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오늘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옮김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있고 또 자유가 있고 금기사항을 하나님께서 그 옮겨진 장소에서 그 기준에 맞게 살아라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산물 가운데 금기사항을 어겨버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아담이 이 금기사항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 또 그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금기사항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금기사항만 어긴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첫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뭘 어긴 거예요? 책임을 어긴 거예요. 금기사항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어김으로 무책임한 존재가 돼버린 거고 그 자유를 어김으로 방종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게 되면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의 문제가 전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책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저버린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왜 죄를 범했어요? 사탄의 유혹? 아니면 아내가 내가 진짜 먹기 싫은데 입을 벌려가지고 입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어줘서?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다 그렇게 핑계대요. 나는 안 그러려 했는데 친구들이 나는 아닌데. 여러분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이나 아내 하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자유와 책임과 금기사항을 어겨버린 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해요. 죄. 그래서 아담은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즉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에덴 동산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묵상을 해야 되는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에덴 동산으로 옮겨진 것과 같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을 해서 교훈도 삼아야 되고 반면교사도 삼아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대부분 또 암송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주가 아니라 오늘 에덴 동산에 옮기셔서 그들에게 책임과 자유와 금기사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책임과 자유와 금기사항을 동일하게 주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자,
정훈이 한번 외워봐. 쉬었다 갑시다. 눈 감고 시작. 아멘. 잘했어. 최고.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오늘 우리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옮겨졌으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에덴 동산에 옮겨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옮겨진 자들에게 주신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감정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신념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감정적인 믿음이나 내 신념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미안하지만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나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 귀신이 쫓겨났다더라. 나도 귀신이 쫓겨날 수 있겠구나. 누군가와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나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역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광고를 그냥 괜히 내지는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하자고 계속 광고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깊이 묵상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 고난의 주간, 십자가 죽임당하신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에 거하고. 이 거하다라는 그 단어는 뭐 여러 가지로도 쓰여요. 장소적인 개념에 거하다도 있고, 또 상황적인 개념에 거하다도 있고,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에 거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에. 이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의 거하다라는 그 말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야기할 때의 거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하다라는 말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믿는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믿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믿고, 내가 기도 조금 했는데 문제가 풀려지면 믿고, 기도를 몇 날 며칠 했는데 좀 풀려지지 않으면 안 믿고. 믿고 안 믿고라는 단어를 지금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 적다, 적지 않다, 믿음이 크다, 이런 단어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크고 믿음이 적다라는 그 표현,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더 맛있는 수박이 나오죠. 이만한 수박도 수박이고, 요만한 새끼 수박도 수박이에요. 우리는 이만한 수박만 수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에 거한다라는 그 말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옮겨짐을 받은 이러한 인생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지속되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 믿음을 지속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어요. 나는 가만히 뒤짐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겠지.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믿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믿음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한 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 터 위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죠. 터, 기초, 기반, 반석,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라 라는 그 말씀은
굳게 서라는 것이 뭐 우뚝 서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반석에 무릎을 꿇어라, 굴복하라, 그런 의미예요. 반석 위에 굳게 서라,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은 뭐 빳빳이 들고 그 위에 서 있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반석 앞에 굴복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옮겨진 은혜를 받은 우리 인생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기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에게, 그분 왕이신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에 무릎 꿇을 자유가 있어요. 자, 무릎 꿇을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무릎 꿇지 않을 자유도 있을까요? 무릎 꿇을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신 그분에게, 왕이신 그분에게 무릎 꿇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따 손 들어볼까요? 정훈아 있어? 그래. 말씀 같이 잘 들어보자. 우리 은설이는 손을 든 거야? 기지개 한 거야?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릎 꿇을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자유는 무릎을 꿇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을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각종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 먹어라. 그럼 임의로 먹으라고 했었을 때에 그 임의로 먹음은 뭐예요?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의로 주신 것을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반대는 뭐예요? 방종이에요. 방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무릎 꿇지 않아도 되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금기사항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죠. 복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믿는 자들이 소유하게 될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 기대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움직이다, 옮기다, 변경하다, 딴 장소로 옮겨가다예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옮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전의 장소로 또다시 옮겨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옮김을 받았는데 이전의 삶의 태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과 습성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셔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여기가 별로 안 좋네 하고 짐 싸서 다시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죄의 습성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사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힘들고 어려워요. 왜? 똑같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쉬워요? 예? 그래요? 네. 예.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안 가르쳐도 죄를 지어요. 죄를. 그러잖아요. 죄 지으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야, 네 나한테 거짓말 좀 한번 해봐.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줬어요? 야, 네 핸드폰 게임 해놓고 안 했다고 좀 말 좀 해봐. 가르쳐줬냐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금기사항, 옮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행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에덴 동산으로 옮겨진 은혜를 경험했던 아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책임과 자유와 금기사항을 어기면 우리는 어찌 될까? 어찌 될까? 자,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구원은 아담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기준을. 에덴 동산에서 삶의 기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이 기준, 책임과 자유와 금기사항을 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더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느냐? 오늘 3장 로마 3장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대단한 명예인 것처럼 또 율법을 먼저 맡은 것이 대단한 의인 것처럼 저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담의 후손, 즉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된 우리 인생들,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책임과 금기사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개연성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두에게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안 그래.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진짜 책임을 다하고 있냐고요. 진짜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 명령대로 금기사항을 지켜가고 있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노아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들 아시죠? 노아 시대. 자,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려 하셨습니까? 왜 심판하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어렵군요. 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빨리 지금 심판하셔버려야죠. 자, 하나님이 왜 물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여기 연거푸 단어들이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과 금기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책임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서 이야기해요? 아멘. 정훈아, 사랑해서 엄마가 너한테 매드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새끼니까 매를 들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매를 들죠. 내 새끼가 아니면 남의 애기, 남의 새끼 우리가 매 듭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도저히 참지 못해서 매를 들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징계예요. 징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악이 가득해서,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은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노아 때가 최고로 그게 도달했던 악한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악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로 심판 안 하셨잖아요. 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왜? 창조하셨으니까.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입니다. 전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안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러한 행태들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책임을 다 하려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창세기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합시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럼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다시,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가 아닙니다. 헨이에요. 헨.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헨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택해 주신 그 시작점을 이야기해요. 시작점.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고, 아무리 병든 사람을 자기가 들쳐매고 뭐 가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해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딱 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앞서 아담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의를 나타내 보이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그 완전함을 드러내 보이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표본으로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표본으로 아담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노아에게 표본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마음에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해가지고 그냥 다 심판받을 만한데, 그 중에 한 샘플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의롭고 완전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 하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고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정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뭐 이렇게 남에게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받은 은혜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를 받고 난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대로, 옮겨진 것대로 의를 위해서 살았고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과 자유와 금기사항에 충실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옮겨주심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처럼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라고 할 때 그 죄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옮겨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그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해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러한 인생들의 삶의 태도가 이래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옮겨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똑같이 이런 죄된 모습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왜 옮겨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런 13절부터 17절까지의 죄된 모습들의 삶을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시험 듭니까? 누가 해줘? 네. 시험 들지 마세요. 무겁게 시험 같은 거 왜 들어? 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냐고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잖아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옮겨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러냐고. 왜? 뭐라고?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옮겨짐을 받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런 죄를 짓는가? 그 답은 18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죄를 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계속 제가 팁을 주면서 힌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이미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옮겨짐을 받고 에덴 동산으로 옮겨졌고 하는 구속, 속량, 죄사함, 거듭남 이런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13절부터 17절까지의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생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저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 잡신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즉 경외하지 않으니, 사랑하여 섬기지 않으니 이러한 죄악된 행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즉 자유와 책임과 금기사항을 지키며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고백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옮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 기회는 즉 복이고, 복은 우리에게 책임과 자유와 금기사항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고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복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은 책임이 아니고 무책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금기사항을 주는 것은 저거 꼼짝달싹도 못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금기사항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옮김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해가지를 않아요. 그 기준을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요. 이것은 오늘 로마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네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감찰한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뭔 능력이 있어요? 내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만 내십시오.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네? 진짜 예수님 믿네? 이런 말이라도 들으십시오. 야, 너 우리 교회 가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십자가 능력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말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했으면 이제는 그 경외함이 우리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몸부림을 쳐야지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무릎을 꿇음으로 그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입술에 발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삶에서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옮겨짐을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온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